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다. 아멘. 내 삶이 누구를 보여주다? 하나님을 보여주다.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상 10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미술관에요, 유명한 그림 하나가 걸려 있었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지나가지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야, 유명한 그림이 걸려져 있네 라고 하면서 그 그림을 보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어느 한 사람은 그 그림 앞에 서 있는데 그냥 서서 그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도 희한해서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아니 왜 당신은 다른 그림들도 많이 있는데 왜 그 그림 앞에 서서 그렇게 오래 서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그 그림을 제대로 보려면 가까이 와서 오래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를 그냥 유명한 그림이네라고 생각해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보려면 그 그림 앞에 서서 오래 보아야 그 그림이 보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멀리서 보면 그냥 그림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그 화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그렸을까, 이 화가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그림을 그려 넣었을까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그냥 그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화가의 마음과 생각을 읽어볼 수도 있고 화가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이 그림을 그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은 그림 앞에서 오래도록 그 그림을 보면서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이거를 우리들의 신앙으로 살펴보면 우리 신앙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멀리서 들으면 이야기이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 그냥 신앙이 있구나, 멀리서 보면 교회이구나, 멀리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누구의 마음까지,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보기 시작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그러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소문으로만 하나님을 들었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스바? 이름이 스바라고요? 아니요. 이름이 스바가 아니라 스바라고 하는 곳에 여왕이 있는데 스바의 여왕이다라고 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름은 쓰고 있지는 않지만 스바라고 하는 곳에 여왕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바라고 하는 여왕이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저 멀리에 예루살렘에 사는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지혜가 이 세상에 어떠한 지혜보다도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왕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문을 사람들의 입으로 담아서 그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궁금한 거예요. 대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데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 스바라고 하는 곳에
까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질까라고 하는 이 궁금한 마음이 이 스바 여인에게 들려오고 있게 됐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보고 결국 그 스바 여인 여왕은 솔로몬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바가 어디일까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스바를 찾아보면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예, 사우디아라비아 밑에 보면 예멘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 예멘 남부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아덴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그쪽 구군에가 바로 스바, 옛날의 이름이 스바, 지금으로는 예멘 남부 쪽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 예멘이라고 하는 곳까지 어느 정도 거리일까? 3,000km 정도 된대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요? 450 정도 킬로 정도 되는데 이 스바라고 하는 곳, 예멘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예멘이라고 하는 곳에 3,0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소문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난 그 소문이 어떻게 예멘이라고 하는 스바 여인에까지 갔는지는 모르지만 한 3,000km 그 거리에 있는 곳으로 그 거리까지 이 스바 여인에게 솔로몬의 지혜가 전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를 소문으로 듣고 먼 길을 떠나서 대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궁금해서 직접 가서 내가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작정이 이 스바 여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채비를 챙겨서요, 이 예멘이라고 하는 이 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 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예루살렘에 솔로몬을 찾으러 간 거예요. 오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지요. 찾아갔어요. 근데 어떻게 갔을까? 성경은 육로로 해서 갔는지 아니면 지금 호르무즈 해역이 막혔지요. 이란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배를 타고 아덴만을 지나서 호르무즈 해역을 지나서 올라가면 홍해까지 올라가거든요. 그 홍해 근처까지 가서 거기에서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도 있었고 아니면 그냥 육로를 통해서 그 예멘 그 스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하여튼 배로 가든 육로로 가든 엄청 긴 시간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여인이 솔로몬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무엇을 듣고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뭐하고자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로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해서 이 스바 여인이 그 먼 길을 찾아가 가지고 솔로몬에게 솔로몬 왕이요 내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한번 맞춰볼래요? 그 질문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먼 길을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갔을까? 어려운 문제 하나 내려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잖아요. 제가 문제 하나 낼까요?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솔로몬이 손오공이 저팔계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 요즘 기름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큰일 났어. 그랬더니 저팔계가 그랬대요. 난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10,000원어치만 넣거든. 여기서 웃으셔야 되거든요. 안 웃으시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난 상관없어. 기름값이 오르든 안 오르든 상관없어. 나는 10,000원어치만 넣거든. 안 웃겨요? 거봐요.
10,000원어치 기름 넣으면 얼마나 넣을까요, 요즘요? 기름값이 쌀 때는 10,000원어치를 넣으면 많이 들어가겠죠, 기름이. 근데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면 10,000원어치 넣어봐야 얼마 못 가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에이, 넘어가야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이 스바 여인이 3,000km를 따라서 올라가 가지고 솔로몬에게 그냥 수수께끼 냈겠냐는 거죠. 문제. 그러니까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스바 여인이 갔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정말 인생에 가장 절실한 질문이 이 스바 여인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있어서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왕으로서 모든 것들을 다 갖췄지만 해결되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인생에 막힌 담처럼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지혜라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물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가장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마 3,000km나 넘는 곳을 걸어서 아니면 배로 가서 이 솔로몬에게 그 인생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녀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금도 가져가고 향품도 가져가고 보석도 엄청나게 가져갔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녀가 진짜 가져온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인생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이 솔로몬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가져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많은 금과 많은 향품과 많은 보석을 가지고 갔지만 그 가져간 대가처럼 그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장 절실한 문제를 분명히 솔로몬에게 물어보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그녀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해준 것 같아요. 성경에는 명쾌한 답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감탄할 정도로 솔로몬의 그 답변을 들으면서도 아주 놀라운 이 감탄의 장면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스바 여인이 솔로몬의 대답 때문에만 놀란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뭔가 막혔던 뭔가를 그는 깨달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 스바 여인이 엄청 놀라잖아요. 솔로몬의 궁전을 보고 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궁전을 보고 그리고 그의 식탁과 신하들의 자석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뭐를 보고, 층계를 보고 크게 뭐 했다고요? 감동받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크게 감동돼요. 완전히 그 솔로몬이 있는 궁전을부터 시작해서 성전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 스바 여인은 감동을 받고 그 모든 것에 완전히 압도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그보다도 더 큰 의미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6절 7절 보세요. 6절에 보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뭐와 행위와 당신의 뭐와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군요. 멀리서 듣고 멀리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직접 3,000km가 넘는 이 거리를 와서 내가 당신을 보았는데 정말 소문이 뭐라고요? 사실이더군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게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아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듣던 것보다 절반도, 듣던 것은 절반도 못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야, 솔로몬이 그냥 솔로몬이 아니라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9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보고 감탄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에게 무엇을 준? 지혜를 준 누구를요? 하나님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의 누구? 하나님. 9절 말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지니라? 송축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깊은 영적인 장면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스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왕을 보다가 결국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스바 여인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아니,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을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누구를 보아요?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송축해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는 스바 여인을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직접 보이지 않고 믿는 누구를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맞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방법이 있어요. 그 당시에 솔로몬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인에게 보여주시듯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직접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스바 여인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그녀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 속에서는 그의 삶의 지서 속에서 그의 예배 속에서 그 여인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게 의미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역할을 하고 있나요? 나는 그 역할을 하고 있나?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 하나 뒤치닥거리하기 힘들어서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스바 여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듯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창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창문을 막아버려서 꽁꽁 열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로 나 하나 뒤치닥거리 하기가 힘든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반대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 당신 안에 하나님이 보이는군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저는 송축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삶의 방향이 있어요.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곳,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아니하지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엄마, 나는 하나님을 못 믿는데 엄마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는 믿어 라고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진짜 신앙인이 아닐까. 하나님은 오늘 스바 여인과 솔로몬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안에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당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는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도 경배할 수 있고 송축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줄 때 나의 태도와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보여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은 그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저분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 맞을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맞을 거야 라고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를 보고 그렇게 평가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 사는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증명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밖에서 신앙인이어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바 여인이 그래서 삼천기를 가서 그 솔로몬을 본 거 잘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스바 여인은 분명히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자기 나라로 가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분명히 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좀 뭔가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은행 지점장이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근데 뭔가 바뀌었어요. 목사님,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목사님이 있는데 대출을 해줄까요? 그걸 왜 나한테? 아까도 전화가 와서 목사님,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거 대출을 해줘야 되나요? 그래서 지점장님, 그건 지점장님이 알아서 하는 거죠. 왜 나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래도 신뢰할 수 있고 그래도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목사님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목사님, 자꾸 그쪽에서 대출해달라고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는 고문이 됐어요. 부산은행 지점에 고문이 된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어? 그만큼 저를, 달리 말하면 제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를 믿고 저를 믿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 예수 믿지 않지만 저를 통해서 목사님 대출해 줄까요? 말까요?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교회나 선교회나 아이들을 데리고 많은 이렇게 선교회를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좀 그래서 저는 제가 지점장이면 안 해주고 싶어요. 한간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해주고 싶어요. 결정은 지점장님이 하세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 해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뭔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그런데 가만히 전화를 끊고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우리 말씀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 목사를 사랑하고 또 신뢰해서 그 마음속에 저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분명히 뭔가 이야기할 거고, 저 교회를 내가 끝까지 신뢰하니까 그 교회에 물어보면,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좋은 정답을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지요. 정직한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믿지 않는 그분에게 전화가 와서 그분이 저를 신뢰하고 우리 교회를 믿기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보여지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목사에게 하나님이 보여지기 때문에 조언을 구하고 또 이야기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전화를 끊고도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아까운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된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귀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전도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스바 여인이, 여왕이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